오늘 말씀은 제목이 Let Heaven Come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시작. 더 크게 시작. 네, Let Heaven Come.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주의 나라 임하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오늘 말씀은 되도록 빨리 마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같이 나누고 이 시간 같이 성령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안 해요. 전도사님이 그 드라마를 대학원 다닐 때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봤어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제 마음에 크게 두 가지가 이렇게 와닿았어요. 저 웬만한 이 얘기를 아마 몇 번 했던 적도 있는데 웬만한 설교보다 저는 그걸 통해서 더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임했어요. 막 강타했어요, 저를. 그래서 그 드라마를 딱 보고 나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어떤 음성을 제가 들었냐면, 대장금에 보면 그 장금이가 거기서 보면은 왜 이렇게 요리사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어떤 걸 하죠? 의원, 그쵸? 그래서 사람들을 고치는 의술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어떤 마을에 그 지금으로 말하면은 천연두인지 모르겠는데 전염병이 돌아요. 혹시 그 장면 기억하세요? 전염병이 엄청나게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막 다 죽어가요. 다 죽어가고 그리고 그 마을에서 다 빠져나와요. 살기 위해서는 그 마을에서 나와야 해요. 그 마을에서 막 나와야 해요. 그런데 장금이는 다른 사람들은 살려고 막 나오는 그 흐름을 거슬러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 전염병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요. 왜 달려가는지 아세요? 왜 달려갈게요? 왜 달려갔을까? 돈을 두고 와서? 아니면 사랑한 사람이 있어서? 아니에요. 장금이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살려고 나오는데 장금이는 그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살려보겠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겠다고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막 울렁이면서 통곡이 나왔어요. 왜냐면 그게 저의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을 때, 여러분을 지으셨을 때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만 해 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DNA를 갖도록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분, 부활케 하시는 분, 죽은 것을 회복케 하시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막 울었어요. 옛날에 그 911이라는 미국 우리나라 119처럼 911이 미국은 91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11 드라마를 재현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위급한 상황에 살리는지 막 그런 드라마라고 하기엔 그렇고 그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볼 때에도 동일하게 제 마음 가운데 그때 느꼈던 그 막 뜨거운 열정이 올라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아셨기 때문에 그 DNA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딱 제가 놓여지면 그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걸 위해서 태어났어.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를 항상 볼 때마다 911도 그랬고 장금이도 그랬고 딱 끝나고 나면 항상 기도를 했어요. 드라마가 끝나면 막 울었어요. 주님, 저도 저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어느 나라로 보내주시고, 그때는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슬람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저를 중동으로 보내주세요. 저를 중앙아시아로 보내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로 보내주세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맨날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맞아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 여러분들 시기에는 특별히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나 하나 간신히 이렇게 턱걸이로 그냥 나 천국에 들어왔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달린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짧게 우리가 지금 나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짧게 나누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이 중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인 사람도 있고, 또 배경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안 좋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통해서 Let heaven come, 주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전도사님은 우리 미디어 금식 했잖아요. 근데 원래 저는 미디어 잘 안 봐요. 저는 오히려 제가 그랬거든요. 나를 위해서는 카톡을 금식해야 될 것 같다 이럴 정도로. 저는 사실 집에 TV도 없고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미디어에 별로 유혹을 많이 안 받아요. 근데 저는 핸드폰이 워낙 연락이 많이 오니까 그거에 되게 많이 매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가끔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면 곳곳에 너무나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아요. 마음 아픈 일들이 많죠. 여러분 TV 보는 거 좋아하세요? 막 이렇게 곳곳에서 소식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 저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 않을 때부터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지도 못하고, 이걸 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도 못하고,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괜히 마음만 아프고 막 그래요. 전도사님은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축구 같은 거 할 때 다 승패를 보고 나서 축구를 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축구 볼 때 막 가슴이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축구를 절대 못 봐요. 막 한 번 보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한 번 보고, 특히 한일전 할 때는 진짜 막 너무 위기감 느낀다 그러면 방에 들어가서 안 봐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 막 물어보고 나서 보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좀 마음이 여린 것 같아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예,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이 땅에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곳곳에서 많이 느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는 저희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것을 많이 느껴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오랜 시간 기도해왔던 것이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 탓이 아니겠죠. 하나님 탓이 아니라 어떤 저의 믿음의 부족함과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경륜 가운데서,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허용되어진 것인데, 그래도 이렇게 볼 때마다, 어떤 상황들을 볼 때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들, 저의 무능함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어떤 신문이나 이런 다른 것들을 볼 때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망가지고 훼손되어진 것들을 보면서 제 영이 그냥 예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곳에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또 세상을 나가지 않아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 볼 때도 한동안 예수님을 향해서 막 열정적으로 나아가다가 그 마음이 식어서 세상으로 향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곳에도 주님이 필요하고 저곳에도 주님이 필요하고, 나는 너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곳 투성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제가 어떤 것을 느끼냐면 마치 막 총에 맞아서 부상당하는 사람 옆에 있는데 나는 어떡해 이러면서 발 동동 구르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베개를 조금 이렇게 편하게 놔주는 거, 아니면 피를 옆에서 조금 닦아주는 거, 그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무능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요. 나도 예수님처럼 그냥 가는 곳마다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서 그 사람 손을 잡기만 하면 그 사람의 아픔이 치유가 되고, 슬픔이 있는 곳에 그냥 내가 가기만 하면 기쁨이, 희락이 임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있는 곳에 그냥 내가 가기만 하면 그곳에 평강이 임하는 것. 저는 그것을 너무나 사모해요. 그렇게 해야 교만한 제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너무나 사모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현실은 너무 그게 저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병든 자 위에서 치유하면은 잘 나으시던가요? 어때요? 승준이 어때? 병든 자 위에서 기도해야만 치유된 적 많아요? 없어요? 한 번은 있지? 별로 많지 않아요. 되게 왜 그럴까? 말씀이 틀린 걸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도 참 많이 고민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금요 모임 때 우리 찬양팀 친구들하고 몇몇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이양임 전도사님이 계시잖아요. 이양임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지교회에, 그때 아마 다른 지교회에, 청주인지 어딘지 다른 지교회에 치유 사역을 나갔다가 오셔서 경험한 얘기를 어떤 집사님께 해준 이야기를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해준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진짜 너무나 그것이 사모가 되어서 막 기도를 하게 됐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제가 치유 집회를 갔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고요. 그냥 박수만 치다 왔어요. 그냥 제가 딱 갔는데 찬양하면 그냥 치유받은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고, 그냥 뭐 선포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안수하지도 않았는데 곳곳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막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 얘기를 그 집사님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저거다. 근데 저것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 땅에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거리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아멘? 임해야 돼요. 그것이 살 길이에요. 살 길.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해요.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맞아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은 죽음이 한 번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물론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살든지 지옥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을 살고 있으세요? 지옥을 살고 있으세요? 저는 천국을 살 때도 있고 지옥을 살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 설마 맨날 지옥에서만 사는 사람은 없겠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내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그 안에 모신 자들,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한 자는 그것이 크든 작든 가장 충만한 것이 좋겠죠. 충만하여서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지만 크든 작든 우리 안에 그 씨앗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씨앗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치게 할지 아니면 그것을 소멸시킬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에 거듭난 자들이 다 모두가 거듭난 자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신 자들, 그들에게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할지 아니면 소멸시킬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리를 주셨어요. 그것을 양도하셨어요. 함께 우리를 도우시지만. 그래서 내가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땐 어때요? 막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막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기도 시간에 깊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내 안에 있는 그 씨앗이 점점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라나서 충만해져서 어떻게 변하냐면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미웠던 사람들도 괜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미웠던 사람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그리고 어떤 회피하고 싶었던 환경이었는데 그것을 직면해도 내가 주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올라와요.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해질 때 그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충만함의 능력인 거예요. 가장 모델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사복음서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셨어요. 그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함으로 그분과 아무리 바빠도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바쁘셔도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셨어요. 항상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에 합하셨는지, 아버지 마음에 기쁨을 주는 분이셨는지, 그것이 너무나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쏟아질 수밖에 없게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하늘을 찢고 가르고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예수님은 그 기름 부으심을 풀어놓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특별히 무슨 막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루에 10시간, 9시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매일 철야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냥 천국이 임했던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일어나야 될 바로 그 모델이 예수님이 하신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냥 천국이 풀어지는 거예요. 또 하이디 베이커 있죠. 하이디 베이커 어때요? 하이디 베이커 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이디 베이커.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 가운데서 자아가 죽으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특별히 모잠비크라는 나라, 가장 극빈한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 소유한 그것이 충만한 한 사람이 그곳에 갔을 때, 성령이 충만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그 단 하나의 연약한 여자 한 명이 모잠비크 땅에 내렸을 때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냥 예수님을 엎드려서 경배만 했을 뿐인데, 그냥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매달렸을 뿐인데, 그냥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을 올려드렸을 뿐인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놀랍도록 흘러넘쳐서 그냥 장님들이 눈을 뜨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던, 먹을 것이 없었던 곳에서 성경 사복음서에서 일어났던 그런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사람들에게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함 앞에서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함으로 그 성령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을 경배했을 때 그 안에서 점점 커져서 흘러 넘친 거예요. 흘러 넘친 거예요.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은 예수님을 따르셨어요. 예수님처럼 사역하셨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셨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부흥은 사람을 통해서 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주사 부흥, 또 펜사콜라 부흥, 다른 모든 부흥들에 보면 항상 중심 인물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막 믿습니다 하고 뭐 기도 막 10시간 하고 방언으로 막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복합적인 거예요. 내 중심이 바른 마음, 예수님을 진짜 어떤 것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뭔가 부흥을 통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내가 찬양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드러난 사람이 되려고, 이것을 통해서 그냥 부흥을 이뤄보려고, 성도들을 많이 모아보려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순전하게 찬양하고 사랑하는 자들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받아서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 그래서 자신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소중하고, 자신의 어떤 유익보다 하나님의 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자신의 것들을 완전히 뒤로하고 버리는 그 자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모이는 자들.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날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날로. 왜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들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고, 그 바른 마음, 바른 중심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인데, 그들이 기도할 때 당연히 그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 성령 충만함이 점점 넘쳐서 그것을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이키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 가운데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들 곁에 가면 나도 돌이키고 싶다. 나도 예수님께로 가고 싶다. 내 삶을 더 이상 이렇게 놔둘 수 없다. 그런 영향력들을 말하지 않아도 그냥 영적인 것들이 흘러가서 그 주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부흥에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10절에 보면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여기 나온 대로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영광의 문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풀어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신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요. 죽어가는 영혼들의 소리가 들려요. 저는 저희 가정에도 그러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너무 피부로 와닿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믿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속한 곳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임해야지만 돼요. 여러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 나를 완전히 드려진 자들, 주님께 완전히 나를 드려진 자들, 주님께 나의 어떤 것보다 주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알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진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것을 부분적으로 이루었던 적이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푸실 수가 있었어요. 이제 어디에 있나? 나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여서 나에게 자신의 전부를 드린 자들, 그들이 어디에 있나? 내가 그들을 통해서만 이 땅 가운데 침투하여 들어올 수 있는데 그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 적어도 이 땅 저 땅에서는 나에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데 도대체 나에게 전부를 드린 자는 어디에 있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살리고 싶다고, 내가 저 영혼들을 살리고 싶다고, 내가 너의 아빠 엄마를 살리고 싶다고, 너의 형제 자매들을 살리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큰믿음 교회 다닌다고, 큰믿음 교회에서 치유의 부흥이 일어난다고, 내가 그 가운데 집회에 참석했다고, 그리고 매 주일 예배 시간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신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잘세. 밤중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와요. 여러분 다 많이 들어본 비유일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도 미련한 5처녀도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부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기름, 이 기름은 뭘까요? 이 기름은 뭘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함, 예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을 아는 자들,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역사를 이룬 자들, 역사라고 해서 거대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1대1로 시간을 보낸 자들, 예수님과의 경험이 있는 자들, 예수님과 마음과 마음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분의 음성을 매일 듣는 자들, 그분의 음성, 어떤 음성? 나를 향한 사랑의 음성, 그분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 자들을 가리켜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름은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런데 그 충만함을 우리는 계속 유지해야만 해요. 충만하다라는 것은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것,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물론.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지식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날아가야 돼요.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자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할 때에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케네스 하긴 목사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술에 계속 취해 있으려면 술을 계속 마셔야 된다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계속 여러분이 그 충만함을 유지함이 필요해요. 그 유지함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 읽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예배 모임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을 바리새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머리만 커진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도 삶 가운데 변화가 없이 나는 많은 것을 들었는데 난 많은 것을 아는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갈망해야 되는지도 아는데 어떤 규칙적으로는 아는데 어떤 룰로는 아는데 내가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아예 차라리 교회 밖에서 죄 가운데 허우적된 사람들이 훨씬 나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교회 가운데 못 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매일 예배 드리니까 이곳에서 맨날 찬양하니까 이곳에서 맨날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모른다고 할지도 몰라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설교자들 뭐 하는 자들 뭐 해야 되니까 예수님과 관계 없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른 세상으로 채우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어떻게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말씀입니다.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여러분 말씀 얼마나 읽으세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예전에도 많이 들었죠? 말씀을 이 성경을 지식으로 읽게 되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죽이게 돼요. 이해하려고 성경을 읽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려고 읽는다고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은 그냥 먹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냥 쭉쭉쭉쭉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영으로 먹는 거예요.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길이에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이탈시키지 않아요.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줘요.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면 우리 사단의 음성을 듣고도 이것을 분별할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얼마나 먹으세요? 케네스 하긴 목사님은 이렇게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스펀지가 적셔지듯이 말씀을 빨아들이라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이렇게 승준이를 탁 쳤을 때 승준이가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막 힘들어서 이렇게 어려워 있는데 말씀을 그동안 먹은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의지할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 상황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디딤돌로 붙잡고 디디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꼭 먹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꼭 먹으셔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아까 읽었죠?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방언 기도예요. 영의 기도, 방언 기도. 근데 아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그룹적인 기도를 말했어요. 맞아요. 그룹적인 기도도 필요해요. 그룹적인 기도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룹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예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방언만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식함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그 예수님과 연결됨으로 방언을 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그 나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마음, 나를 격려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위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지 않고 10시간 기도해도 우리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이 언제 변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 안 돼요. 언제 변화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나를 쳤을 때, 그때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반드시 개인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영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룹적으로 이렇게 영 안에서 같이 기도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침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히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내가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 없어요. 나의 말을 하기를 원치 않아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신령한 노래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을 말씀하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읽었어요.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신령한 노래.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문이 되어서 하나님이 침투하여 들어갑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기대하고 계시나요? 기대하셔야죠.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큰 예수님이든 작은 예수님이든 기대해야 되죠. 맞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1년에 한 번 있는 수련회를 기대하면서 사시는 삶을 살겠어요? 언제까지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가 와서 나를 변화시켜주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겠어요? 어떤 강력한 리더자가 나에게 불을 던져가지고 나를 깨워줘서 내가 짠 변화되는 그것을 원하겠어요? 깨어나세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해요. 필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룹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힘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때부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고 그냥 여기서 멈춰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뒤로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다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나는 그때 그 받은 은혜는 다 흘려보내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시 뒤로 가는 거예요. 항상 한 발짝 앞으로 갔다, 한 발짝 뒤로 갔다. 또 한 발짝 앞으로 갔다, 또 한 발짝 뒤로 갔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하시겠어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내 앞에 나와라. 개인적으로 시간을 나한테 드려라.
개인적으로 나를 찾아라. 개인적으로 나를 구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저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빠요. 저 너무 바빠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아니요, 그것은 다 핑계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오늘 말고 내일 예수님 찾을게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좀 쉴래요. 이 감정에 빠져서 그냥 좀 쉴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감정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고 자신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녀도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나아감이 없다면 우리는 멸망해요. 그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예수님께 계속 나아갔던 자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도 예전에도 들었지만 어떤 강력한 리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너가 나에게 주는 것만 먹여줘. 난 더 이상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거는 그냥 애굽에서 출애굽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냥 약속의 땅을 받는 거였어요. 그들은 하나님 자체를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자주 말하는 미국의 베델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 가운데서 금가루들이 막 떨어지고 깃털들이 막 떨어진대요. 제가 말했지만 저는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베델교회를 너무나 가보고 싶어요. 안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보고 싶어요. 근데 그곳 가운데 왜 금가루들이 떨어지고 왜 깃털들이 떨어지느냐. 금, 깃털 이런 것은 다 천국의 이 땅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빌 존슨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빌 존슨 목사님은 제가 진성원 목사님 어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기로 어떤 분이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그것에 크게 의미를 두는 분이 아니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앞에 스태프들이 찬양할 때 좀 더 이렇게 임재가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무슨 아이스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연기 나는 거?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를 놓고 우리가 막 예배 드립시다. 그랬을 때 빌 존슨 목사님 왜 했냐면 진짜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임할 때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를 원합니다. 나는 진짜를 원합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며 드리며 나아갔을 때 주님이 임하실 것이라는 Let heaven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섰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한 번에 된 건 아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그곳에 모인 그룹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자들이냐면 물론 다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예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을 사랑하고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시간을 들이면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 단계가 다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들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큰 믿음 교회도 완벽하지 않아요. 베델교회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서로 배워야 해요. 그들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우리에도 물론 있죠.
그러나 더 원해요. 더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닮고 싶은 거예요.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찬양하는지, 그럴 때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임한다고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즉흥적인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즉흥적인 노래, 새 노래,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거, 악보집 따라하는 거,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부를 수 있어요. 신령한 노래를 한다는 것, 즉흥적인 노래를 한다는 것, 물론 다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풀어지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며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노래로 받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예배자잖아요. 강력한 예배자잖아요. 찬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항상 충만했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고 전부로 여긴 자예요. 그는 항상 입술에서 노래가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을 향한 노래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에게 신선한 기름 부음이 계속 부어졌어요. 계속 부어졌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는 비결이에요. 말씀을 먹는 것, 규칙적으로 말씀을 먹는 것, 밥 먹을 때 이게 탄수화물인지 단백질인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그냥 영으로 먹으세요. 먹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 또 신령한 노래로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은밀한 시간 가운데 들어가는 것. 제가 엊그저께 찬양팀 선생님들 모았어요. 얘기했어요. 그리고 결단하라고 했어요. 하루에 1시간 전화기를 끄세요. 문을 걸어 잠그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냅시다. 정말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멸망해 버릴 거예요. 예수님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룹적인 모임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속고 마는 거예요.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기름 준비하지 못한 신부가, 미련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죠.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기름 붓지 않으세요. 그런 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만을 사랑함으로 경배하면서, 예수님만을 사랑하면서 신령한 노래로 올려드리는 그 은밀한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임할 때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서 맺어가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하여서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간절하게 부르고 계세요. 저 여러분을. 언제까지 너는 너 자신만 바라보고 너의 육신의 소욕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몸이 힘들다는 핑계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불 꺼주세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언제까지 너는 너의 마음이 나에게 나올 상태가 아니라고 핑계만 대고 있겠느냐? 언제까지 그런 생활을 반복할 것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침노하여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 땅 가운데 침노하여 들어와서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언제까지 곳곳에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자들 투성인데, 너는 언제까지 너만 생각하고 있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Let heaven come. Let heaven come. 나는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고. 네가 무슨 거창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시간을 주고 나에게 마음을 주는 자들을 내가 찾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30분도 주님께 드릴 시간이 없으세요? 전화를 만지면서 카톡으로 친구들이랑 이야기 나눌 시간은 있으면서 왜 30분도 예수님께 드릴 시간이 없으세요? 어떻게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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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